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5월 27일, 5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오늘 원래 피크닉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피크닉은 내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어제 의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의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소풍 일정을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회중이 정하면 목사는 따른다. 이렇게. 비가 오고 역시 회중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은요, 제가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축하 기념으로 피자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다 같이 축하 파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감격 그 자체였고, 여러분들 모두 다 느끼신 것 같이. 하지만 제가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더욱 감격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유가 언제든 만난다는 거죠. 일정, 의제, 무슨 환영 의례 이런 것 조정하고 갖추고 이런 것 없이 만나자! 그럼 그냥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어야만 했던 거죠. 왜? 원래 민족은 하나였었고 한 식구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만나자! 그러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군사독재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종북몰이로 정권 안보에 목을 매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로 되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렇게 되돌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진정 누가 민족과 역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곳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갈라졌던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 되는 기쁨의 날들이 우리 민족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들이 겪었던 아픔과 눈물이 전해지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화해와 치료, 평화와 통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변화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 본 사건 직후에 산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3명만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이렇게 다른 무리들과 둘러싸여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있게 됩니다. 아니, 다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가 보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쟤네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라고. 그러자 그 다투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쭈르륵 예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요, 악령에 들렸어요. 그래서는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자고 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는데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 달라고 하는 내 부탁을 듣고 뭔가 했기는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글쎄요, 증상을 봐서는 아마 간질 같은 것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발작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보다못해서는 예수가 치료를 해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만 거기 이렇게 웅기중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겪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들은 제자들은요, 지금 선생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신데 라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우리도 선생님 따라하는 지가 꽤 됐는데 말이야, 이런 병 고치는 걸 우리가 몇 번 보기는 봤잖아. 아니, 이거보다 더 중한 병을 예수께서 고치시는 걸 우리가 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증상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서는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 그런 건 우리 선생님한테로 갈 필요 없어. 우리가 해결해 줄게. 우리도 그 정도는 고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또 뭐라고요?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는 그 제자들 앞에 아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한 제자가 그럼 내가 고칠게 라고 했습니다. 손을 딱 뻗고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악령아 물러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제자가 야야 그 머리가 아니었어. 손을 붙잡고 하는 거였어. 다른 제자가 가서 손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악령아 물러가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옆에 있던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야야 그게 아니라 물러가라. 선생님은 물러가라 안 그러고 물러가거라 이랬을 거야.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악령아 물러가거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되죠. 옆에 있던 제자가 야 침을 뱉어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침도 뱉어서 해보고 손도 잡고 다리도 붙잡고 온통 제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얘 아이를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악령아 물러가거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딱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주변 사람들이 아하 요것들 봐라 하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라 쟤 하는 꼬라지들 좀 보소. 붙이긴 뭘 고쳐. 이렇게. 그러자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 꼬라지 봐라. 저거 지들이 뭘 한다고 이 정도에 그쳤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더 다른 거예요. 더 급박한 거죠. 그래서는 아예 멱살을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야, 이 사기꾼들아! 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가 봤어요.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다지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아이의 몸에서 악령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사건이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그런데요, 성서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가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지금 둘러선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다툼이 일어났는데 예수가 와서 쫙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과 갈라진 이렇게 막혀진 구별된 공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겸연쩍었을 것 같아요. 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구별된 공간에 딱 들어가서는 제자들이 슬며시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우린 왜 못했죠? 우리가 했을 때는 왜 안 됐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우리도 선생님이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딱 되던데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기도만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 얘들아, 방법이 알고 싶으니 방법? 그건 기도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를요, 이 부분까지만 읽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야?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나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건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가 말하는 기도, 악령을 쫓아내기 전에 악령이 든 아들을 둔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는 과연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악령의 발작으로 이 아이는 땅에 뒹굴며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다가 몸이 뻣뻣해지고 때로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좀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예수의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도대체 믿는 사람이 할 소리냐.
정말 너가 믿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은 없어.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뭐야?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진정하게 믿는다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안 되냐? 너희가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 이런 진정성 없는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아니,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법을 알고 싶으냐? 그건 기도다. 어떤 기도? 확실히 된다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진정성의 기도. 그것이 없이는 악령을 쫓아낼 수 없다 라고. 분단 이후 우리 민족은요, 지난 73년 동안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단이라는 악령. 이것이 한번 발작을 하면 말이죠, 특히 이게 발작하는 때가 있어요. 선거 때가 되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또 발작을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친일과 독재에 빌붙은 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지면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단의 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민족은 땅에 뒹굴고 계거품을 물고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몸이 뻣뻣해지고 때로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분단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시도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 물론 박정희 7.4 남북공동성명처럼 애초부터 악령을 쫓아낼 생각이 없었던 것이 있기도 했지만, 분단이라고 하는 악령이 쫓겨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악령, 가면 가고 말면 말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더하여 분단이라고 하는 악령을 쫓아내야 한다는 기도의 근거가, 그러면 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왜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들어간 악령이 쫓겨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그것이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음습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 없는 요 틈을 타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쳐주면 우리들에게 우리가 크레딧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했던 것처럼,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 소리, 정말 통일해야 하겠다는 생각, 아니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나 진정성이 없었던 그런 말들이 떠들어지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니 이런 진정성 없는 헛소리가 분단의 악령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분단의 악령의 힘만 더 키워줬다라고 하는 것, 결국 개성공단 폐쇄 같은 짓이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서 악령을 내쫓아 주어야 하는 목적이 고통받는 아이를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어야만 했음에도 자신들의 명성 같은 것을 어떻게 좀 올려볼까 하는 것이었기에, 또한 분단, 민족의 분단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악령을 쫓아내야 하는 목적이 민족을 위함이 아니라 권력을 위함이거나 또는 선거를 위함이거나 하는 거짓말로 기도한 그 믿음은 결국 분단의 악령 역시 쫓아내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말입니다. 이런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은 없다. 믿는다면, 너희가 진정 믿는다면,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되지 않는 일은 없다. 악령이 그 무엇이라도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 힘을 쥐고 흔든다 하여도, 온갖 음해와 비난과 종북몰이와 색깔론으로 덤벼든다 하더라도, 분단의 악령이 아무리 민족을 물속으로 끌고 가고 불속으로 뛰어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땅에 뒹굴며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다가 몸이 뻣뻣해지게 만든다 하더라도, 통일,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고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된다라고 믿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확신과 진정성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분단의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단의 악령을 쫓아내고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박정희가 그랬고, 노태우가 남북 동시가입을 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했었고, 199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 탁구 대표팀이 우승을 하기도 하고, 또한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을 하기도 했고,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응원하고 열광했었습니까? 그런데 뭐가 됐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뭐야? 라고 하는 것. 그래, 6.15도 있었고 14도 있었지만, 그래, 뭐가 되더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쌓여진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라고 관두고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민중들의 흔들리는 불확실성, 진정성 없는 통일이라는 믿음 없음이 오늘까지 우리를 분단의 악령에 휩싸이게 했고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 수면 있다면이 아니라 분명히 된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전에 있었더라고 하면, 그래서 6.15 14선언이 이 민족을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 민족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것을 대통령으로 뽑았겠는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은 분명히 분단의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단의 악령을 쫓아내고 평화 통일을 너희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 확신과 진정성으로 믿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그 확신과 진정성으로 반드시 된다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이 민족, 우리 한반도, 분단의 악령을 쫓아내고 평화 통일을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서 분단의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그 진정성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